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어떻게 씻겨졌는지를 선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공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여기에는 너희는 이라는 대상이 빠져 있는데요. 번역을 생략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찬양에 대한 새 노래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너희는이 가로치고 가로닫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의 원어의 목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찬양 듣고 감격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노래에 구경하지 말고 네가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는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시지만 제가 애지간하면은 스톱 안 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네, 만족스러울 때까지. 네,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알죠? 네, 시작해 볼까요? 너희는 아멘. 왜냐하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노래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찬송이 없다는 것은 긴장해야 될 사실입니다. 찬송이 없다는 삶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 받아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8편만 읽었지만은 시편은 이 시이기 때문에 몇 장 안 하고 몇 편 이렇게 하는데요. 96편부터 99편까지 아주 재미있는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6편 멀지 않으니까 눈으로만 한번 건너가 보세요. 9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본문과 같죠? 9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자, 여기 보면은 땅은 허다한 섬 이렇게 나왔는데, 땅과 섬들은 당시에 나라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대명사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들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많은 나라들은 기뻐할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 그 짝이에요. 96편과 97편이 짝입니다.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왜 해야 됩니까?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늘 9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99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은 떨 것이요 땅은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 역시 땅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땅덩어리, 나라라고 하는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만민, 민족들에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많은 섬들, 많은 민족들, 이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명령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98편, 96편과 97편이 짝이라 그랬죠. 98편과 99편이 짝이라 그랬습니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해야만 되는 그 역사적 배경을 보통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이 시편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외국에서 포로로 살았으니 정체성 희미할 테니까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말씀의 배경,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배경을 출애굽기로 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다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통치를 받아요. 사람이 먹여주는 먹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새로운 세계를 살아요. 그러므로 이 광야에 있다 하지만 너희는 날 덥다 날 춥다 불평하지 말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디에서 구했으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해석은, 그 역사적 배경의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성막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던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에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1차 엄청난 패배를 맛보고 나서, 야, 이거 우리도 질 수가 있네. 왜 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 왔잖아.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전쟁의 승리의 부적처럼 사용하겠다고 이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끌고 옵니다. 그런데 부적처럼 쓰임받는 그런 언약궤가 아니에요. 그 전쟁을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 손에 빼앗기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창고들 속에 그냥 던져져 버린 언약궤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좋아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빼앗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기뻐서 춤을 춰요. 그 춤을 추는 모습이 경망스럽다고 그 딸이 핀잔을 주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왕의 처신머리 없이 왕이 뭐 하는 거야?
그럴 만큼 기쁨으로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98편 말씀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아니다. 하나님 말씀 빠지면 헛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임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많은 답답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찬양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임재하는 이러한 새로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 즉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받는 성도들은 찬양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환경을 섭리하여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새 노래라고 정했습니다. 새 노래, 옛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는 잘 되면 아싸 좋다, 지화자 좋다, 이게 옛 노래예요. 새 노래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새 노래예요. 병들 때 눈물 흘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심령은 나 여기 아파, 나 저기 아파 죽겠어, 옛 노래예요. 생명주 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덥석 내려놓는 그 노래가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래, 이 새 노래는요, 새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예수 믿으면서 주님, 내 삶이 이랬습니다. 내가 뛰어봤고 내가 애써봤고 내가 노력해 보았지만은 물론 거둔 것이 있죠. 누리는 것이 있죠. 세상 것이었습니다.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하찮은 순간에 빠져나갑니다. 그것도 내가 그토록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인생 무상, 우리는 영생 소망 가질 수 있는 새 삶의 소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거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세요? 어떻게 일주일을 사시고 어떻게 사루를 사세요? 새 시대가 내 안에 열렸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쫓아다녔던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새 노래는 도대체 어떤 노래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새 노래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 여기 숫자에 빠져가지고 이거 고집하다가 스스로 올무에 빠진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세는 세많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완전한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에 대한 완전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이냐? 새 노래, 새 노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부르는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 그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미도 그 새 노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노래는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기준 가지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옛날에 잡혀 있어요. 잘 벌면 축복받았네. 뭔가 실패하면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죄진 거 아니야? 판단하고 이 옛날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새 것에 대한 맛을 못 봐요. 새 사람이 돼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정한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자격이라면 자격이에요. 왜 내가 새 노래를 못 부르지? 왜 내가 자꾸 옛 노래에 사로잡혀 있지?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생명 주세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지? 변한 게 왜 하나도 없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꿈은 여전히 내 안에 갇혀져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 거룩하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감격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과거에 잡혀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소망으로 부르십니다.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시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의 각양의 역사와 삶의 개인적인 삶의 히스토리를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난 옛날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낭비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내가 다니던 옛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우리 교회는 다 보니까는 어마무시한 교회들 다니셨더라고요. 그런 옛날 교회 얘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세요. 구원의 백성으로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 삶을 판단하고 우리가 좌절한다면 우리 새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 새 삶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 이것은 이성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게 왜 나 때문이야? 2000년 전의 일인데 왜 나 때문이냐고. 이 판단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택하신 백성들,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은 다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손바닥에 두 못을 받으시고 발등에 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며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까? 그 비참한 현장을 왜 가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감사하게 돼요.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 나라면은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셔서 누군가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쓰임받겠습니다. 이래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배길 말씀이죠. 나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남 채우는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복된 신앙이라고요.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르라 하는 이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좌절의 노래가 아니에요. 한숨 섞인 노래가 아니에요. 승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던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오히려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래요.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그 싸움에 나를 초청하여 주신대요. 승리의 만찬에 참여만 하라고 나를 불러주신대요. 그 자리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라고 해서 유혹과 시험, 조롱과 압박 없다는 것은 미신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 위험합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시험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리라 하는 믿음이 우리의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지상에 있는 노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노래를 거기 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페라 감독님이 계시지만은 본선보다 중요한, 본 공연보다 중요한 것은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에서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으면은 감독은 불안할 겁니다. 그때 저 부분에서 잘 안 됐는데, 저기에서 삐딱했는데 안 될 거예요. 리허설을 대충 하는 사람은 본 공연에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허설 같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에서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국의 노래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우리 입술에서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땅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입번껏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찬양마저 되지 않는다면은 말이 안 됩니다. 삶 가운데에서도 드려야 될 새 노래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부르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만날 때마다 찬양하고,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이 땅은 사망과 죽음의 그런 권세 아래 짓눌렸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죽음의 무덤이 깨지고 그 두려움의 공포가 다 무너지고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 새 노래는 도대체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4장 3절 이후 4절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 이 순결한 노래를 불러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왜 아멘을 다들 안 하시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 인간적인 남녀의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외에 불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더럽힘도 있지만은 우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상.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 제가 요전에 며칠 전에 한 2번 정도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새벽 예배 때 이제 집사람하고 좀 이런 시간에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한 5시쯤 오거든요. 오는데 한 5시 조금 지나면은 그게
좀 환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5시면은 아직 좀 가물가물할 때예요. 누군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저기에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누군지 나는 대번에 알겠어요. 골프백을 딱 옆에 놓고 있는 거죠. 누굴까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지.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에요. 골프 치러 순서 배정받고 그 시간에 예약한 것 때문에 그 새벽에 목사보다 부지런히 나와서 택시를 불렀는지 차가 올 건지 모르겠지만 골프 그것도 하얀 빛나는 그 골프책 옆에다 놓고 딱 이렇게 오늘 아마 엄청 기대가 되는 듯 그러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바로 옆에 우리 일일교회 있는데 새벽 기도 오시면 좋겠다. 1년에 몇 번 가시고 나머지는 기도하러 가시겠지. 여러분, 취미인 골프를 치기 위해서도 그 새벽에 다 갖추고 출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 대답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 하나님보다 귀한 것, 이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무엇을 결정해서도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내게 인컴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새 시대에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아무쪼록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제가 마치 미신은 아닌데 점술사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점술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 받을 때, 찬양할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신앙 양심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100% 응답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느냐, 미루느냐, 안 하느냐, 내가 결정을 해버리고 말죠. 내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순종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현장에서 그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나는 피곤한데, 나는 죽겠는데 그래도 길을 쓰고 3층을 올라가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늘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라면은 걸어보세요.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모든 사람이 10이면 10명 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20년 살았다고 하면은 아이고 저런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행복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으로 살 수 있었던, 이것저것 음식 뭐 먹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승부를 걸었던 그 생활은 어디에서도, 미국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거든 순종하시죠. 거친 길도 순종하세요. 내 마음에 쏙 들은 말씀도 순종하시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불편해도 순종하세요.
영광의 길도 따라가시고 십자가의 길도 따라가세요.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 새 노래, 즉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변질되지 않은 그러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제가 너무나 아주 체감하는 말씀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제가 말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좋은 교제하다 보면 흥분이 돼서 막 말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자리는 끝나면 꼭 후회를 하게 돼요. 넘었어. 선을 넘었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남아요. 우리가 부르는 이 새 노래가 옛 노래인지 새 노래인지 구별하는 것,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거든요. 제가 가끔 덜컥덜컥 겁날 때가 있어요.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때로는 이 가요의 가사가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뭐 어디라도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아니,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 그렇게 하고 그 노래에 그냥 아주 그냥 환장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세상 사람들 사랑도 태평양 건너 가겠다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지금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나 좀 봐달라고 빠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떠한 말을 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은 나만 말하고 다 입 닫고, 죄송합니다. 입 닫는다는 게 나쁜 표현인가요? 건방진 표현인가요? 아니죠. 침묵한다는 말이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받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어져야 돼요. 나를 채웠으니 채운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나누어지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누는 이 교제의 말에, 나의 말의 나눔이 저 문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나누어져야 되고, 그것이 생명의 감격이라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생명의 감격이 나누어져야 되고 간증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간증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은 거짓을 말합니다. 모면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공허한 말을 즐기는 사람은 공허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쨌든지 간에 이 시간, 이 순간만큼 내 안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다른 것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양반이? 여기에 우리가 온 집중이 돼 있고 쏟아지는 말씀 이해하느라고 다 받고 있잖아요. 이 나의 가득 찬,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새 노래는 내 입술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98편의 말씀의 정신,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를 남긴 건데요. 이것은 비단 98편뿐이 아니라 96편부터 99편까지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 네 편의 시편을 이것을 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네 편의 시편뿐만이 아니에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가 있는데요. 영국의 성공회의 사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영국의 믿음의 그 물줄기를 붙들고 있는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올 소울스 처치가 있어요. 거기에 한 40년 이상 됐겠죠. 거기에서 이 설교 목사로 사역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제자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았던,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책을 기록했던 그 목사님, 2010년인가 돌아가셨죠. 소천하셨는데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선교학자입니다. 그 선교학자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몰랐는데, 잘못 보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보게 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뭐냐면은 선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그것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섭리라고 해요. 근데 그 구원의 섭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구원과 뗄 수 없고, 그 구원에 선포하는 복음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 약속, 섭리, 선교에 대하여서 어떤 사건과 구절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 뜻을 기록하신 것인데, 그것이 선교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펴도. 그렇다면 오늘 98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용을 묵상하니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린 부분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 98편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야 되는 그 새 노래를 누가 불러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불러야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요. 마치 노래방 문처럼 저 예배당의 문이, 여기에서는 마음껏 찬양했는데 저 문 딱 지나가면 끝나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하반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뭇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났고, 구원이 나타났어요. 뭇 나라. 3절 말씀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땅 끝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은 소리쳐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7절 말씀 건너가서 보면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가 외칠 것이며, 무엇을 외쳐요? 새 노래를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새 노래를 외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큰 물과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를 노래하라. 어디에서? 큰 물과 산악에서. 이거 뭐 대서양, 태평양, 이 바다 건너 있는, 대륙을 건너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구절절 이 새 노래가 땅 끝에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셨나요? 새 노래는 허밍이 아니에요. 목욕하면서 부르는 허밍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정신만 따라가도 새 노래는 소리쳐야 되는 것이고, 새 노래는 외쳐야 되는 것이고, 새 노래는 힘에 붙이도록 불러야 되는 것이고, 새 노래는 멈춤이 없이 불러야 되는 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분에 넘치도록 부르세요. 과거에 소리치고 노래하세요. 힘을 다하여서 찬양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다스리심이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숨 나오던 삶을 등 뒤로 올라왔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바쁘고 분주한 저 세상에 맡기신 일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바빠서 잊었던 새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입 벌려 이 찬송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이 새 노래 소리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목청을 돋우어서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